아멘. 네, 오늘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시기는 이제 기원전 BC 600 약 30년에서 580년쯤 됩니다. 정확하게는 627년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때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 예언을 했습니다.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이제 성전이 파괴된 후에 한 6년 정도 더 예언을 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이제 1장이 서론이고 2장부터 25장까지 그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심판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합니다. 예언한 것을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6장부터 33장까지는 이제 주로 바벨론의 1차 침공, 그 1차 침공이라는 게 기원전 605년쯤 됩니다. 그래서 605년에서 588년에 또 침공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586년에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588년 침공하기까지 있었던 일들을 적고 있고 그리고 회복에 관해서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장부터 45장까지는 예루살렘 함락 전후의 일들을 적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여러 열방에 관한 예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6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가 이제 그 성전 이제 1차 침공부터 보통 4차 침공이라 그러는데 588년 사이에 이제 있었던 일 중에서 이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어제는 예레미야가 이제 성전에서 설교한 것과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 26장부터 33장까지 내용에서 주 핵심 내용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과 참 예언과의 그 대립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는 예레미야가 이제 성전에서 설교를 했죠. 예루살렘이 실로 같이 될 거다, 이제 멸망할 거라는 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때 제사장들이 이제 그를 붙잡아서 이제 죽이고자 재판정에 끌고 갔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어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재판정에 서서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도움을 얻게 되는 이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레미야 한 예언이 있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예레미야의 예언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죽이고자 했던 그들의 거짓 예언과 있고 예레미야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의 예언이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 필요는 누구의 말이 정말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 예언인가 하는 것을 분별해야 되는 일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로서의 필요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 개인의 뜻이 있든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뜻이 있든지 이 둘 중에 분별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방백들과 백성들이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는 예레미야를 붙잡아 왔습니다. 죽이고자 했는데 방백들은 이제 고관들이라고 그러고, 바로 이 방백은 재판정에 있는 그 관리들을 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 관리들과 백성들이 잘 들어보니까 이것은 죽음에는 합당하지 않다 하는 것을 분별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분별은 지극히 양심적인 것이고, 그리고 상식적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도 상식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건 이렇다라고 말씀하지 않은 것들을 분별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분별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상식입니다. 그리고 양심입니다.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마음이 부패해 있었습니다. 부와 귀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착취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눈이 멀을 때는 감정적으로 자신들에게 좋지 않은 말, 멸망할 거라고 하는 말, 이 말은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공격하는 말로 들리게 되고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이제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떤 이해관계, 옳고 그름보다는 이해관계에 이제 얽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어떤 올바른 것, 또 진리를 분별하는 때,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상식이라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일반 상식이 부족한 때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관리들이 상식적인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에 2차 세계대전 당시인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전쟁에 나가서 사람들을 죽일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C.S. 루이스가 답을 하는데, 나는 왜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론자가 아닌가? 나는 반전론자가 아니다. 이제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전쟁은 유익하지 못하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만약에 1차 세계대전을 생각해 보자. 1914년에 독일이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는데, 만약에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독일 수준의, 그 당시에 이제 독일의 수중에 이제 나라들이 들어가게 됐을 텐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겠는가? 독재가 일어났을 텐데 그게 맞는 것인가?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히틀러가 저렇게 전쟁을 일으켰는데 가만 맞고만 있는 것이 과연 맞겠는가? 라고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유용한 전쟁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그 히틀러가 집어삼키면 그것이 삼킴을 당하면 그것이 결국은 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최고의 그 대응 전략은
맞서서 싸우는 것밖에 없다. 평화를 이룰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이미 전쟁은 일어났는데, 근데 여기에서 전쟁에 나는 사람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 안 죽이기 위해서 안 나간다면 악이 모든 것을 다 이제 지배하게 될 텐데 맞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전쟁에 참여해서 이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공회에 신조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관리의 명령에 따라 무기를 들고 전쟁에 참여한 것은 적법하다. 이것은 성공회 신조에도 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그 기독교에서 가장 훌륭한 신학자라고 하는 어거스틴은 만약에 전쟁을 배제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전쟁을 참여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복음서에서 구원의 길을 묻는 군인들, 즉 백부장이겠죠.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했을 때 예수님은 무기를 내던지고 군대에서 나오라고 먼저 말씀하셨을 거다. 단지 그냥 군인들에게,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라고 누가복음 3장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군인을 인정했다. 전쟁을 인정하셨다. 이렇게 이제 어거스틴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통치자들이 칼을 짚는 것에 대해서 인정했다. 로마서 13장에 나오죠. 권세자들에게 순복하라고. 그들은 칼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기독교 반전론자들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이 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에 관리가 하급자에게 맞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 부모가 아이에게 맞는다, 교사가 학생에게 맞는다, 정상인이 미취광에게 맞는다, 군인으로서 공공의 적에게 공격을 당한다, 쉽게 얘기해서 경찰이 맞는다, 이런 거죠. 경찰이 요즘에는 맞는다 그러죠. 한국에서는 경찰이 과잉 진압을 하는 것도 잘못이고요, 경찰이 일반인에게 그냥 맞고 당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되받아치는 것이 이기적인 보복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내밀라는 말은 전쟁 상황에, 국가 간의 전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니다. 이것은 비무장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불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말씀이지, 이것이 전쟁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것을 근거로 반전론을 피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반전론이라는 게 있죠. 항상 그게 옳은 것은 아닙니다. 평화를 추구해야 되죠. 성경은 평화를 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상황, 상대방이 폭탄을 퍼붓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해 가지고 그냥 앉아서 맞는 것은 옳지 않다.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을 하는데 우리는 평화주의자라 그래서 갖고 있던 핵도 다 내려놓는 건, 그것은 맞지 않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C.S. 루이스가 상식적인 걸 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고관들과 백성들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그가 한 예언을 가지고 죽일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한 거죠. 그것은 상식적으로 법에 근거해서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같이 어떤 진리를 분별할 때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상식이라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과거의 역사의 교훈을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러자 17절 맞나요? 그 지방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이제 또
또 다른 이제 지방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서 또 예레미야를 지지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그러자 그 지방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이 온 회중에서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렐의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히스기야 시대에 모렐의 사람 미가의 한 예언을 두고 이제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17 말씀. 네. 시온은 밭같이 경작될 것이고 예루살렘 돌무드같이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같이 되리라. 이렇게 멸망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이제 미가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선지자가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안 죽였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뜻을 돌이켰다는 거죠.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두 번째 예를 듭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가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견고하여 예언하며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이제 우리야가 예언한 것입니다. 똑같은 예언, 예레미야와 똑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여호와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와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및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와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며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이제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지방 장로들이 나와서 두 가지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히스기야 시대에 이제 예언했던 미가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죠. 처음에는 히스기야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뜻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죽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책망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는 거죠. 근데 또 한 예가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와 동일한 예언을 했던 스마야의 예언에는 여호야김 왕은 그를 도망한 스마야가 애굽으로 도망간데 거기까지 쫓아가서 사람을 보내서 데려와서 죽였습니다. 이 여호야김 왕은 결국은 바벨론 왕에게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그리고 아주 비참하게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역사에 나타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두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훈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또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동일한 이런 책망의 말씀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렇게 역사적인 교훈, 즉 말씀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삼음으로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때로는 이 책망에 대해서 잘 반응하는 것, 그때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9장 8절 9절에 보면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책망을 하라. 거만한 사람에게는 책망하지 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책망을 잘 받아들였고 여호야김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책망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 또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때 과연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잘 생각해 보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내 감정에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때로는 책망이 있고 때로는 찔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 그리고 돌이킬 때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는가를 잘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24절에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이제 또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통해서 예레미야를 이제 죽이지 못하도록 건져 주었습니다. 아히감은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이제 아주 귀히 쓰임 받은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 아히감의 아들이 그달리아인데 그달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 유다 땅에 남아서 총독이 되었던 이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아히감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구나. 지금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예레미야가 곤경에 처했을 때 도와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한 해는 그 박해 속에서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것을 영적인 눈이 있다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그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목회자들이 읽는 책에서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그 전기, 달라스 윌라드의 전기인데요. 그 책을 읽는 가운데 참 감동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리차드 포스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리차드 포스터가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을 이제 내게 되고 아주 유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퀘이커 교도가 세운 그 프렌즈 대학교에 초청이 됩니다. 근데 그 대학교에는 분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청받아 온 김에 총장을 비롯해서 분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 리차드 포스터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분별해 보기로 이렇게 하고 같이 침묵하며 또 기도하며 분별을 합니다. 결국은 그 장시간의 침묵 끝에 총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교육기관에 적을 두고 자원과 지적인 자극을 얻어야겠지만 거기에 갇혀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유로이 글을 쓰고 기도하며 전 세계를 돌며 도와야 됩니다. 이렇게 전 세계를 돌며 이제 강연을 하고 이렇게 기여를 해야 됩니다라고 분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바로 레노바레입니다. 그리고 그 출범할 때 그 총장님이 펀드레이징을 해서 그 시드머니 출발하는 돈을 대어 주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리차드 포스터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한 거죠. 분별해 가서 밀어주는 거죠. 마치 바나바가 바울의 그 은사를 보고 사람 됨됨이를 보고 그를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같이 이제 사역을 했고 나중에는 그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는 그리고 자신을 뒤로 물러나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을 인정하고 세워주는 것,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지도자인가, 그런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전적으로 이제 지지하고 이제 후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하는 것 중에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정말 누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분별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 이것이 참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분별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개인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서 정말 때로는 상식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때로는 상식이 필요하고 역사적인 교훈도 필요하고 또 경건한 사람들의 상담도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함께 하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분별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 당시에도 어려웠을 수 있겠죠. 예레미야 말이 사실인 진리인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의 말이 옳은 건가 어려울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었던 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정말 행하려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뜻을 분별하고 그에 따라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